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교만죄에 관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시편 101장 5절에서 그 이웃을 그윽게 하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넓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그윽게 한다는 원어의 의미는 은밀하게 중상모략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사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아는 것처럼 남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렇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은밀하게 중상모략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되신 분,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간증하신 것을 악의적으로 부분적으로 잘라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보도해서 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지 못한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나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절대 용납지 않고 멸하시겠다는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상모략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커녕 멀쩡한 사람들을, 더구나 의인들을 중상모략한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제를 거짓으로 중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고 그런 악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라 하시며 구약에서도 얼마나 확실하게 다루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중상모략을 행하려고 꾀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당한 케이스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만이 생각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모함한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멸하시고 용납지 않으시겠다고 그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만이 결국은 그가 모르드게에 행하려고 한 대로 오히려 남의 목에 달려 죽습니다. 하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결국 하만의 영광의 교만은 욕을 당하고 이런 자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녀까지 멸망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수많은 네거티브가 난무하고 중상모략들이 판을 칩니다.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여 자기가 최고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은 사단이 격동시키니 중상모략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교묘히 유혹하고 착각하게 만들어 자신이 중상모략하는 당사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이어령 씨가 쓴 한국 사람들의 속성이란 칼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이민족인데 안타까운 것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파하고 개다리 근성이 있어서 남을 물고 늘어진다며 우리네 나쁜 속성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두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성은 고질적으로 그윽히 남을 하는 교만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런 교만한 속성들을 씻어내고 세상에서 멸시받더라도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겠다 하십니다. 시편 18장 27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교만함은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하여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겠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몰라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의 모든 힘과 시간을 다 써버리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러 와서 너무 많이 욥을 비판하니 욥이 너무 마음이 상해 대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친구들한테까지도 이런 아픈 비판을 들어야 하나. 욥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잠시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 아닐런지요? 욥기 4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를 욥에게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 어떤 사람도 스스로 존귀를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화미를 입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것에 둘지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공의를 행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그리할 수 있으면 욥이야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교만히 행하는 자들이 다수인데 그런 자들에게 당할 때마다 내가 일일이 넘치는 너를 쏟을 수 있겠느냐. 그런 자를 발견할 때마다 내가 낱낱이 그들을 낮출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악인을 밟아서 그들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두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둑한 것은 음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교만한 자를 징치해서 음부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지금 욥에게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기서 내 오른손은 욥의 오른손을 가리키는데 오른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욥아, 내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그것이 욥기 41장의 내용입니다. 욥아, 내가 능히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내가 노끈으로 그 혀를 밀 수 있겠느냐? 사단은 정죄하는 입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 즉 은밀하게 중상모략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단의 입을 욥아 내 능력으로 닫을 수 있느냐?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루시퍼는 하나님을 감히 대적하고 나서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다는 이야기는 흙 차원의 사람들, 즉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종신토록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먹힌 흙 차원이 얼마나 많았는지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준 사단은 뱀의 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3절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사단은 정죄하여 격동시키는 자이므로 그런 사단이 어찌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사단은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더러운 영입니다. 사단이 욥의 아내를 격동시키므로 그녀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그 입에 쏟아냈습니다. 욥의 세 친구도 사단에게 걸려 그를 위로하러 왔다가 격동함을 당해 욥을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더러운 격동에 놀아나지 말고 말씀으로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동에 욥이 잠시 무너지니 욥의 마음에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이 부분에서 대다수 사단에게 지고 놀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네가 잠시 사단에게 놀아났다 경고하신 것입니다. 4절 그것이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사단은 욥과 계약하지 않고 은밀하게 유혹하는 더러운 영이요. 욥을 재정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친구들을 통해 욥을 격동시키고 있는 절대로 욥의 종이 될 수 없는 교만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 잡으려는 소망은 헛된 것이라 10절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명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사단을 잡아 결박시키고 천년 동안 무정에게 던지실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런 사단을 다시 꺼내어 쓰셔서 유혹당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다시 불못에 쳐넣으셔 사단 없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무지한 것이 이치를 모른 채 떠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깨달을 수 없는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의 말씀 앞에 자기 교만의 꽁지를 내리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일찌감치 교만의 꽁지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교만의 꽁지를 내리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앞에서 과감히 그 꽁지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의 고백이 있고 나서 그제서야 욥의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욥은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받고 나서야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틀입니다. 욥에게 교만한 자들을 통해 신앙의 연단을 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이들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너희는 수송아지 수양을 각기 7을 취하여 내 종 욥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겠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시편 18장 27절 주께서 궁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욥 앞에서 낮추고 욥을 높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것인즉 그의 기도를 내가 기쁘게 받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최종 목적의 틀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각종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는 의인들은 구원하시며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결국은 높여주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명심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12달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구절은 바벨론 왕이 직접 자기 자신을 회상해서 고백한 글입니다. 제가 강조하여 읽는 파트를 마음에 두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나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을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를 과대평가 과대포장하고 무례 말하며 다른 이와 비교하여 뽐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첫째 나라 위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세 번째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마치 짐승같이 되어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흑처원인을 밝혀주신 것이지요. 짐승도 흙으로 인간도 흙으로, 그러나 인간이 짐승과 다름은 생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야 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능력도 위엄도 없습니다. 권세도 주셔야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교만의 꽁지를 내리시고 철저히 낮아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